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어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주제, 그리고 이것을 더러 우리는 소위 신앙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신앙이란 어찌 보면 현대인들만의 주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갖추지 못한 어떤 미개인들? 그와 같은 사람들도 벽에다가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고민하고 노력했던 주제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그 이슈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늘 함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합리적인 의심을 좀 가지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먼지가 꽝 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미생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변하고 변해서 동식물 이렇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솔직히 믿음이 없으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가장 크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창조론, 진화론, 그죠? 그러면 창조론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창조론은 종교적이다. 그럼 진화론은 뭐라고 그럴까요? 과학적이다. 그쵸?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요즘 새로 드는 의견인데 아무 생각이 없다. 예. 다들 이렇게 물으면은 그러다 어려운 질문 나오면은 옆에 사람을 싹 보죠. 쟤는 알고 있나? 아무 생각이 없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무수한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멈췄다고요. 정보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정보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뇌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대요. 이거는 의학적인 그런 발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작아진 뇌를 최대한 이렇게 붙들고서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해요. 창조론, 진화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무심론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이크가 나가네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백지와 같다라면 오늘 그 백지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그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창조론. 창조론은 모든 것이 어떤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맞죠? 동의하시죠? 진화론. 진화론은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다른 종으로 변해서 우주와 갖가지 생명체가 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죠? 둘이 틀린 의견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둘 다 입증하기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공통점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누군가는 창조론을 믿고 누군가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론은 종교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볼게요. 과학. 과학 영어로 뭐죠? 사이언스. 어려운 질문인데. 자, 그래서 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이게 과학, 영어로 사이언스. 그래서 과학은 두 가지 과학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식한 영어 단어 나오죠. observational science, 탐구 과학, 관찰 과학. 그래서 우리 그 국민학교 시대 때는, 초등학교 때는, 저 때는 탐구 생활인가 그런 과목도 있었어요. 과학을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탐구 생활이라고 이렇게 뭘 자꾸 완두콩도 키워보고 올챙이도 어서 퍼다가 개구리 되는 것도 지켜보고 이런 탐구하는, 관찰하는 과학. 또 하나는 historical science, 역사 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observational science는 관찰과학, historical science는 역사과학. 역사과학은 관찰과학처럼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지난 과정을 바라본 것에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측하는 과학이 역사과학이에요. 예를 들면 우주의 어떤 기원, 생물의 기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추측하는 역사의 과정,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역사과학. 그래서 진화론은 어떤 과학에 속할까요? 진화론. 벌써부터 우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직 할 게 많이 남았어요. 진화론은 어떤 과학에 속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가 만들어지는 거 보신 사람. 여기서 손들면은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 건이 났으면. 진화론이 역사과학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역사과학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 역사과학. 예를 들면 한 고생물학자가 퇴적암에서 공룡화석을 발견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생물학자는 이 퇴적암 공룡화석을 토대로 이 퇴적암이 공룡화석이 나왔으니까 중생대층으로 그렇게 연대기를 파악할 거예요. 맞나요? 맞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식의 입시 교육을 받아와서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고생물학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공룡화석이 퇴적암에서 발견됐으니까 이 연대기는 중생대야.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고생물학자 생각에 공룡 그러면은 바로 공식처럼 중생대라는 지질시대에 살았다는 이와 같은 기존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과학적 검토가 없이 이 퇴적암 암석이 공룡화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질시대를 결정해버리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실제로 지구상에 고생대, 중생대, 심생대 이와 같은 지질시대를 나눠서 보여주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고생물학자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좀 졸지 않았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화석을 방사선 연대 측정법으로 퇴적암과 같은 암석과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측정법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이렇게 하실 분. 방사선 연대 측정법 들어보신 분? 네. 아무도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랑 친분이 없는 걸로. 네.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건 화석이나 퇴적물을 가지고서 그 일정한 반감기가 가진 특성을 이용해서 생성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해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측정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6억 년이에요. 46억 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나이는 6천 년이 좀 넘었고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죠. 이 방사선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이 화석이나 어떤 그 돌이나 무언가 유물이 3억 년이 되었는지 4천만 년이 되었는지를 측정해요. 하지만 이 측정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정확한 측정법이 아니에요. 이미 과학적으로 이 측정법이 부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과거의 환경이나 외적 요인으로 그 연대가 과하게 측정되는 측정법, 이것을 우리가 외적 요인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걸로 나온 결과만으로 연대를 파악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부정확한 방법이에요. 방사선 연대 측정. 자, 요거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제가 조금씩 나눌게요. 하와이 지구 물리연구소에서 그 칼라우에아 산의 화산석을 가지고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나왔을까요? 35년. 예, 35년. 근데 뭐라고요? 언제적 걸 가지고 했다고요? 1801년에 일어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겨진 화산석을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30억 년.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또 1980년에 미국 세인트 헬리스 산에 있는 암석을 가지고, 이때도 이 화산 폭발로 생겨진 이 암석을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5만 년에서 280만 년이 측정이 돼요.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니까 부정확해요. 그리고 호주 국립대학의 그 맥두거릴 박사는 100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용암석을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밝혀진 연대가 46만 년. 1000년이 되지 않은 용암석으로 측정한 건데 46만 년. 제가 자료에 넣지 않았는데 1991년에 남아프리카 총림지에서 그 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돌을 하나를 찾아요.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탄소 측정하는 탄소 가속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1200년 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린 그림이다. 근데 정말 우스운 일이 밝혀지는데, 나중에 조엔 아렐스라는 여자애가 공예 강습 시간에 만들었다가 정원에 두었다가 사라진 돌로 밝혀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막 진화론자들은 막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이렇게 그렸던 이때 그림. 근데 그 여자애가 이거 내 공예 시간 내가 그렸는데 정원에 놨던데 사라진 돌이 맞다고 하면서 밝혀지면서 아주 우스운 해프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방사성 연대 측정법,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떤 암석이나 화석이나 그와 같은 연대를 측정하는 그 방법 자체도 부정확한 방법이에요. 뒤로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역사과학으로서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역사과학의 가설인 것이에요. 때문에 진화론은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부정확한 가설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창조론으로 돌아와서, 창조론은 역사과학일까요? 관찰과학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창조론은 역사과학일까요? 관찰과학일까요? 역사과학. 그렇죠. 똑똑한데? 역사과학이에요.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역사과학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가설이라면 너네는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가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창조론은 과학 이전에 인간의 학문이 밝히지 못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밝히고, 이 성경 기록을 토대로 역사과학을 밝히고자 폈을 때 이미 이 성경 안에서 OS, Observational Science가 이미 이루어져 갖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리고 그것을 관찰자들, 소위 구약시대의 어떤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것을 관찰하고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이 바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과학으로 이 과거의 일들을 탐구하건대 많은 증거들이 성경 기록대로 그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기록들이 나오는 그와 같은 가설이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원부터 모든 부분을 다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론에 대해서 역사과학으로서 정확한 증거들을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적인 과학의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많은 증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팩트라는 것이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어요. 고고학적인, 지질학적인, 심지어는 의학적인. 하지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걸 토대로, 그걸 반대로 어떤 메커니즘적인 체계적인 가설을 설립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의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진화론이 시작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진화론은 찰스 다윈 들어보셨죠? 다윈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그 유명한 다윈.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시작돼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이 이 발간한 이 책에 대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서도 뜨뜻미지근했어요. 왜? 이미 그때는 법적으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25년 7월 21일 그 작은 미국 테네시주 테이턴에서 일어난 재판으로 이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이 존 스콥스라는 사람이 공립학교 내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게 돼요. 미국은 기독교 바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이 이 재판이 너무 유명해졌고 1700명밖에 살지 않는 이 동네에 외신 기자들 200명과 구경꾼이 미국 전역에서 5000명이 몰려들어서 이것을 관람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화론이 이때 유죄 판결 벌금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기로 결정해요. 정확하게는 신이 없다라는 이 가설, 이걸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믿으면서도 창조론에 대해서는 점점 반박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들이 진화론의 세력이 이러면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창조론은 이제 어떤 세력이 없어요.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진화론이 정확하니까. 미국의 그 과학수술가이자 보스턴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예요.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시간 낭비 그만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교 생물학 교수예요. 생물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막 밝히려고 하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 낭비 안 해요. 그거 찾지 않아요. 관찰하지 않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진화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은 창조론이 거짓임을 반박하는 걸 그래서 포기해요. 진화론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창조론은 거짓이야. 이것은 다 자료가 없어.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맞아. 라는 가설을 아주 체계적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메커니즘으로 거창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해요. 또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조지 월드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자연 발생은 이미 100년 전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 그러므로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한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지식을 짜내서 만든 그 가설, 그 메커니즘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록해 놓으신 대로 그것을 밝히는 그것이 창조론. 그러고 나서 이제 1968년도에 공립학교에서 다시 한번 그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는 재판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재판부터는 진화론이 창조론을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그 배심원들이 7대3, 7대2, 9대1
8대2, 9대1, 8대1 이렇게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붙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져갖고 창조론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고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이어도 그것이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히틀러가 말하는 주장이, 그의 논리가 거짓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도 100번 말하면 진리로 바뀐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거듭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인식에 진화론이 맞다라고 자리 잡은 것 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진화론이 좀 더 근거 없다는 것을 몇 가지만 좀 더 나누려고 해요. 그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이 만약에 진짜 참이라면 그 진화의 과정의 중간 단계, 종이 변하는, 파충류에서 새가 되고, 생선이 이게 포유류가 되고, 생선이 어류가 조류, 이렇게 바뀌어가는 진화의 중간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화석들이 엄청나게 발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화석이 단 하나도 없다. 이 같은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중간 단계 화석은 생물이 다른 종으로 변해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석으로 진화의 증거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화론의 실상을 확인하는 진실체크, 이번 시간엔 중간 단계 화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유기물이 되고 단세포를 거쳐 다세포로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등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고등생물로 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게 중간 단계 화석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 개정판에서 진화의 각 단계마다 긴 세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생물이 화석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화석에는 중간 화석이 있지 않겠냐. 진화가 확실하다면 수많은 중간 화석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을 전제했어요.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각 단계마다 수천만 종의 중간종이 쏟아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중간 단계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때는 독일에서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중간종에 대한 증거라는 주장이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파충류에서 진화됐다는 이론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조새가 진화의 중간 단계라는 주장도 힘을 잃으면서 현재 일부 교과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류에만 있는 깃털이 있었다는 점, 폐의 모양과 뇌의 구조면에서 파충류와 완전히 다른 조류의 형태를 지녔다는 점 등이 중간종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조새와 같은 지층에서 현대적 새의 화석이 발견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이 시조새가 발견되는 지층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진화론적으로 오랜 연대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되고 있는 그 지층에서 이미 현대적 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양생물 중 무척추 동물과 물고기 화석이 가장 많지만 이건 역시 중간 단계 화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의 화석이 지금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며 생물은 독자적인 형태로 탄생해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자, 진화론 요거 보신 적 기억이 있으신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과학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진화의 연대기예요. 46억 년 전에 지구가 어떤 먼지보다도 작은 입자가 분자가 부딪혀서 빵 하면서 우주가 생겨나요. 지구가 생겨나요. 그리고 40억 년 전에 생물이 처음 출현해요. 35억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생물이라는 것이 그때 출현하고요.
그리고 27억 년 전에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고 21억 년 전에 뭐 2cm 지름의 코일 모양의 생물이 생겨나고 12억 년 전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6억 년 전에 뭐 캄브리아 폭발이라고 그러죠. 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뭐 어떤 동물들이 또 생겨나고 5억 년 전에 어류가 출현하고 그리고 식물과 뭐 동물들이 육지로 올라온대요. 4억 년 전에 양서류가 육지로 올라오고 3억 년 전에 공룡 시대가 도래하고 2억 년 전에 포유류 조류가 출현. 6,500만 년 전에 이제 공룡이 멸종하고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하고 16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하고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뿌리가 하나예요. 하나의 원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변하고 변하고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이 변하는 그 오랜 기간의 과정 동안 변해가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론자들이 박수를 치고 들고 일어나는 엄청난 화석이 하나가 발견돼요.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로 가는 중간 단계에 여기 보아서 알겠지만 어류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류부터 시작하는데 이 어류가 다 진화해서 변화가는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나오는데 그것이 실러캔스라는 화석이 발견돼요. 이거예요. 실러캔스 화석. 이게 뭐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로 가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이 화석은 3억 년에서 4억 년이 발견됐다고 해서 진화론자들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이것이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분명한 증거다. 창조론자들 보고 있나?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억 년, 4억 년 전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생선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자니아와 코모로스,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아, 소도아나, 마다가스카르, 케냐까지 이르러서도 이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선이. 그리고 탄자니아 사람들은 이 생선이 잡힌 것을 기념해서 막 기념티도 맞추고 박물관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을 바꿔요.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냐. 3, 4억 년 전에 그 중간 단계의 그 생물이 멸종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학자로 손가락질 받게 되죠. 다윈도 종의기원이라는 책에서 다윈이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이었지 그것을 막 이것 이렇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종의기원의 책에서 다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했다는 것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한 종이 다른 것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종의기원으로 진화론을 그런 가설을 그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면서도 증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기록된 것도 없고.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난감하게 하는 것은 화석이나 모든 증거들이 종류에 따른 재생, 성경적인 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배제하고 다른 이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종류대로 세상에 그런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나라라는 새는 새, 바다의 어떤 어류는 어류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DNA 구조 자체가 종간의 변이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것은 뭐 시간이 암만 흘러도 바뀔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자기기잖아요. 이 스마트폰, 이거 노트북 컴퓨터 터치돼요. 스마트폰은 터치돼요. 제가 이거를 사람 손이 그걸 다 되니까 여기 광익 형제한테 던져갖고 주고받고를 한 10억 년 한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이 노트북이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나사로 보내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이 의자를 던진다고 해서 이 의자가 구르고 굴러서 이 테이블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진화론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자꾸만 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해요. 그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일들로 바뀔 수가 없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이겠다. 중간 단계라는 생물을 우리가 만들어 보이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나요? 노새, 조스, 여기는 다 생소할 수 있는데 라이거 들어보셨죠? 라이거랑 그 타이건. 자, 말과 당나귀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교배해서 만든 게 노새예요. 그리고 얼룩말과 그 말의 새끼를 교배해서 만든 것이 조스. 그리고 요 라이거하고 타이거는 아빠가 사자냐 호랑이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해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종끼리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켜요. 그래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태어난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생식기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뜻은 번식이 불가능해요. 만들어서 태어는 나는데 그걸로 다 끝이에요. 또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번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진화의 중요한 것은 번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진화론주의자들이 이거를 통해서 봐라, 중간 단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번식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불임의 상태인 이 혼합물이 자꾸 태어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그분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만들어서 그 종류대로 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다양한 그 종류 안에서의 생육되고 번식하는 길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진화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창조론, 진화론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유인원이죠. 유인원. 가끔 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동물원 견학 가면 선생님이 이런 거 한마디 안 하시나요? 야, 니들 조상이야. 그거 안 했나요? 저는 우리 견학 가면 선생님이 그거 꼭 한마디 했는데, 야, 니 조상이 쟤라고. 유인원, 인류의 기원. 자, 진화론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고 이래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야지
우리나라는 입시 교육이 아주 철저해서 이거 들어야지 수능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거 해야지 수능 시험에 그 과학 영역에 나오는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외워갖고 달달달 외워갖고 몇 년 뒤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이 뭐 뼈들이 발견되면서 막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입시 교육을 통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이 발견된 이 유인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져보시고 이게 맞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바원인 호모 에렉투스 1891년 인도네시아에서 그 티니릴이라는 지역에서 유진 디부아에 의해서 발견된 뼈예요. 사람 같죠,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 요즘도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아니, 이 사람이 이걸 찾은 유진 디부아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한 고백을 해요. 이거 찾고 나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어요. 근데 죽기 전에 고백을 해요. 사실은 말이야, 15m 떨어진 곳에서 사람 뼈랑 원숭이 뼈를 조합해서 내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작이에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자바원인 호모 에렉투스는 조작된 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 필트 다우닌, 이것도 상당히 사람과 같은 유사한 유인원 중 하나예요.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 또한 완벽히 조작된 사기극인 것으로 결국 밝혀져요. 이것을 찾은 사람이 인간의 두개골과 원숭이 턱뼈를 맞춰갖고 오래된 것처럼 화학 처리를 했어요. 40여 년 동안 속이고 전 세계 교과서에까지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필트 다우닌의 뼈였어요. 이것도 결국 조작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다음, 네브라스카인 1917년 해롤드 쿡에 의해서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이 뼈는 뭐가 발견됐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주 유명한, 이건 사기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유명한 사기고, 이빨 하나가 발견돼요. 이빨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이 교과서에까지 실린 거예요. 이빨 하나로 네브라스카인이라는 유인원. 여기다 더 나아가서 부부예요, 부부. 여기 남편, 아내. 이 그림이 교과서까지 실려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제가 조작이 아니라 사기라고 하면 그 이빨이 나중에 뭘로 밝혀졌는지 아세요? 돼지 이빨로 밝혀지면서. 조작이 아니라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다음,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안데르탈인.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해서 고령의 인간, 허리가 굽은 노인의 뼈로 결국 밝혀지면서 또한 조작되었다. 다음,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던 그 유인원, 그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됐어요. 도널드 조앤슨 박사의 완벽한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뼈를 가지고 이것이 사람이 지난 그 전에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의 뼈다. 하지만 이제 창조 과학자가 야, 그거 아니야, 그 뼈 아니야, 그 뼈는 침팬지의 뼈라고 존 모리스 박사가 그것을 밝혀내요. 그럼 막 둘이 논쟁을 붙죠. 그러다가 이 유인원이 침팬지의, 이 학자가 결국에 침팬지의 뼈인데 직립보행이 가능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3km 떨어진 곳에서 몸통뼈와 다리뼈를 주워다가 조합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너무나 중대하고 엄청난 이슈다 보니까 과학의 최고 학술지라고 불리는 사이언스, 네이처, 이 학술지에서 논문으로 이것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뼈에다가 침팬지의 뼈를 조합해서 만든
조작이라고 정확하게 밝혀내요. 그러면 모든 유인원이라고 밝혀진 그 어떤 뼈들이 전부 다 조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입시 교육에 있기 때문에 외워야지만, 이걸 다 외워야지만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머릿속에 억지로 우겨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으면 자연스럽게 원숭이에선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게 다 조작되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지면서 미국의 교과서는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를 선택하는 나라들에는 중국, 일본 교과서는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몇몇 교과서에는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유인원의 증거는 조작과 속임수 아니면 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화론학자들은 이런 유인원의 이런 증거를 더 이상 붙들지 않아요. 이제 놓아버린 이슈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진화론과 창조론 공개 논쟁도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지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창조과학회가 진화론하고 붙어서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창조론은 진화론한테 야 우리 계속 과학적인 발전을 해서 논쟁을 계속 하자. 진화론은 거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유튜브에 어떤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학자들이 발견하고 이렇게 증명한 그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창조론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 지질학적인 증거, 성경 증언들을 통해서 의학적으로도 드러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니 영어로 It is he that sits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여기 보면 circle of the earth,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기원전 600년이고요. 지중해를 다니면서 관찰한 결과로 주장한 사람이 기원전 BC 500년. 그리고 과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50년쯤으로 좀 논리적으로 주장한 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사야서라는 성경은 BC 700년, 기원전 700년경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사람들이 어렴풋이 주장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둥근 땅, 둥근 지구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욥기 두 구절을 살펴볼게요. 욥기 25장 5절 말씀 보면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욥기라는 성경에서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행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세기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달과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는 것을 그때 이제 천문학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16세기. 그러니까 1500 몇 년도쯤이 되겠죠. 그리고 욥기 26장 7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면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hang the earth open nothing, 지구가 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도 그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폴란드의 천문학자에서 16세기에 지구는 떠 있다, 우주에 떠 있다라는 것이 그때 증명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욥기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견이 있어도 엄청나요. 욥기가 언제 기록됐냐? 욥기는 기록 시기가 기원전 1500년에서 아니면 2100년, 2000년 시기라고 봐요. 족장 시대, 이럴 때 기록된 성경으로 확인이 돼요. 16세기. 계산되시겠어요? 몇 년 정도 차이 나는지? 과학이라는 것으로
밝혀낸 달이 태양빛을 반사한다라는 것, 지구가 떠 있다라는 것을 거의 뭐 3,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나서 밝힌 것이 사람. 그 이전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학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전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한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페드로 누네스라는 포르투갈 수학자를 통해서 바다와 바람이 순환함이 밝혀진 것도 16세기예요.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전도서 말씀은 기원전 970년경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과학이 자연에 대해 밝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그 자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설계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과학으로 아직도 밝히지 못한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람의 몸의 의학적인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과 성경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과학은 how, 어떻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학문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how, 여기 집중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how로도 입증이 돼요. 어떻게라는 것도 입증이 돼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why, 왜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고 왜 그러면 왜 그리 될 것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에요. 과학을 넘어선 진리.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why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으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그리 하셔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말씀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느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성경 기록대로 왜 그리하시는지,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눌게요.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Why?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하실지.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도 죄인인 것이에요. 태어나면서 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제가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정호가 걸음하고 기저귀 갓 뗄 때 프리스쿨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프가 내내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정호 앞에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얘가 어떤 폭력 자기가 먹기 싫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에이 정말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아주 전문 용어로 싸다구라고 그러죠. 제 얼굴을 그냥 스매싱을 빡 거하는데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여기를 딱 때리지? 정말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아기가 사람들 눈에 천사같이 보이는 아기들도 죄성을 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학습하지 않아도 그들 안에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하셔야 되냐고요? 그 죄인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도 사망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불의 뜨거운 지옥을 맛보는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둘째 사망이 죄의 삭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가 왜 복음이냐?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결국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하셔야 했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몇백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때문에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떠한 행위로도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것은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착각해요.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무슨 교회 건물도 세우고 뭐 술 담배 끊고 일요일날 성경 들고 옷 그럴싸하게 입고서 매주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와 같은 행위가 많다고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고 분명하게 은혜로 선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에게 놓여진 그 죄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형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스스로 그 형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Y라는 물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다면 그 형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로